구약 성경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1쪽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흔히 우리 식물의 생존에 필요한 요소를 우리가 물과 햇빛, 온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식물에 이 필요한 요소들이 잘 조건이 구비가 돼야만 식물들은 자라나죠. 사람에게는 이러한 생존에 필요한 요소 외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식물들처럼 생존에 필요한 요소만 다 갖춰졌다고 해서 사람이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이 세상 다른 동식물들과는 다르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채워져야만 인생을 행복하다, 살만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려고 하고,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관계 안에서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추구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 단지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고 또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수고를 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뭐 하면 사랑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다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능력 있든 능력이 없든 우리가 키가 크든 키가 작든 상관없이 우리가 지어진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우리 행위와 노력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을까? 그래서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까 생각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이며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득 채워서 그 넉넉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압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어쩌면 아들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두 가지 계명으로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압축하셨어요.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으로 압축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사랑할 때는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사랑할 때는 내 힘에는 한계가 있고 내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잘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나도 좋고 사랑을 받는 상대방도 좋은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는 백성이라면 그것을 아는 자녀라면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실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런 요소들이 발견되고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우리가 먼지뿐임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고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의 눈길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것에 대한 비난이 아니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어서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상 속에서 배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해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의 약점은 감추고 우리의 좋은 점, 우리의 강점만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우리가 멋진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고 보여주지만 우리 내면에는 늘 근심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참 연약하구나, 나는 참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런 요소들이 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어떤 좋지 못한 일을 만들어낼 요소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필 헨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술학교를 다닐 때부터 점묘법에 심취가 됐습니다. 점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붓으로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전 미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이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이 화법은 굉장히 많은 인내심과 노력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을 계속 찍어야 돼요. 그것도 어떤 형태의 그림을 만들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화법을 능숙하게 익혀서 위대한 화가가 되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까닭에 그만 오른손 신경이 상하고 맙니다. 그래서 손이 계속 떨리는 것이죠. 점을 정확하게 찍어야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화법을 추구한 사람이 손이 떨린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의사를 찾아가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물어봅니다. 의사는 대답하기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떨리는 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합니다. 절망에 휩싸인 이 필 헨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화가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손이 떨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저는 점묘법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녀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해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작 치유된 것은 팔에 있는 신경이 치유된 것이 아니고 그의 영에 있는 이 절망과 두려움이 치유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흔들리는 손으로 그림을 계속 그립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내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도 누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런 부족함 가지고 씨름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점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삶 가운데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 한계가 너무 힘겹습니다. 나는 그 한계를 넘어가고 싶은데 나의 연약함은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한계에 이르렀을 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는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가 얼마나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왕실 감옥에 갇혀서 평생 빛을 볼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을 일으키셔서 그 가지가 담을 넘게 하셨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샘에 뿌리 박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내 안에는 내 연약함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박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능력 있게 하실 것이다 믿고 도전하며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4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어로 보면 pour라고 말합니다. 부어준다는 뜻이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때 물 몇 방울 주어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를 수 없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흘러야 시내가 됩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급한 영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후손에게는 나의 복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어주십니다.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보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목마르고 말랐고 괴롭고 힘들고 갈급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이 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적당히 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갈급함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올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황을 돌아보면 참 갈급한 일들이 많죠. 우리 삶 가운데 완벽한 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어느 순간에나 불만족할 만한 일들이 있고 우리 삶에는 언제나 결핍된 것이 있고 우리 삶에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은 그런 고민과 고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건 목마르다, 갈급하다, 말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목마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탄식했습니까? 어떤 때는 2살 밑으로 전부 죽이라고 해서 갑자기 아기들을 다 죽여야 되는 끔찍한 일을 그들이 겪기도 했고, 때로는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해서 고생을 하면서 그날에 채워야 하는 벽돌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그런 고통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갈급함을 아시고 모세를 준비하여 그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시죠. 그런데 16장에 이르러서 이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아론에게 항의하는가 하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는데 이제 우리가 고기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였습니다. 고기가마 곁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너른 정원에서 숯불 피워서 그릴리아에 먹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루에 생존할 만큼의 간신히 얻은 양식을 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애굽 땅을 살았죠. 그런데 사막을 지나면서 이 상황이 주는 결핍 때문에 상황을 착각하는 것이죠. 옛날이 더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상황 속에서 부족한 것을 찾아내는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불평과 불만을 다 들으신 후에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셨어요. 고기를 달라 하니 고기를 주시고, 물을 달라 하니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 하니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죠. 어떤 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무작위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두 그룹으로 나눴죠. 한 그룹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짜증나는 일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일명 짜증일기를 쓰게 한 거죠. 한 그룹의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게 했어요. 감사일기를 쓰게 했죠.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짜증일기를 쓰는 사람은 짜증을 내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일부러 해야 돼요. 짜증나는 일들을 일부러 써야 됩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도 일부러 감사일기를 써야 돼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자 의식적으로 짜증일기를 써야 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저절로 짜증이 나는 삶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짜증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다 짜증을 기록하게 돼요. 감사일기를 쓰게 했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감사일기를 써야 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저는 SNS를 잘 안 합니다만 요새 SNS에는 이런 해시태그가 있다고 그래요. FWP. 무엇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First World Problems. 1세계 국가들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에서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마트에 가서 장을 봐갖고 왔는데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냉장고에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장 봐갖고 온 것을 넣을 수가 없다. 진짜 짜증난다. 이런 거예요. 이게 FWP입니다. 오늘 조깅하는데 애플워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내가 오늘 뛴 거리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 못했다.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유의 불평, 불만들을
FWP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가졌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부족한 것들, 짜증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른 땅 같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순간에서도 불만족스러운 것은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상황일수록, 내가 마른 땅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7절, 8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놀라운 축복은, 가장 놀라운 우리의 어떤 능력은 하나님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증언해야 되는가? 내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언해야 돼요. 올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증언한 일들이 많습니까?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때로 나의 정서적인 불안, 감정적인 동요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셔서 평안케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언해야 됩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증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7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나씩 뽑았습니다. 말씀을 받아보고 어떤 사람은 와, 좋은 말씀, 이 말씀대로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말씀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란 말인가, 나더러 더 많이 회개하라는 뜻인가, 나더러 더 기도하라는 뜻인가, 잠시 갈등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말씀 카드 하나씩 들고 올 한 해를 지냈습니다. 한 해를 지나보시고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셨습니까?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남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 가족들끼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 주셨는지, 어떤 것을 깨닫게 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나타내셨는지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그것을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산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족하다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사랑이 있기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높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